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월 두 번째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3월 5일이 이제 저희 절기상으로 경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잠자던 이제 생명체들이 다시 깨어난다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3월이 우리가 보통 이제 만물이 다시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계절에 잘 어울리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칩이라는 뜻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잘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이 이게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절기인데 제가 한자를 보니까 앞에 있는 경자가 놀라다 하는 경자더라고요. 뒤에 있는 칩자는 이제 잠자다 하는 칩자인데 그러니까 잠자다가 이 생명체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랄까? 그죠? 놀라야 깨어나는데 왜 생명체들은 깜짝 놀랄까요? 본능일까요? 아니면 추운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경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이유는 만물이 다 약동하는 계절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은 잠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전히 그냥 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좀 뭔가 좀 놀라운 충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생명체들은 무엇으로 충격을 받아서 놀라서 깨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활절이 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설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3월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좀 다시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권면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은 교리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리적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벌써 마음이 딱딱해지시는 그런 조금 위험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제사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사제도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것의 가장 우두머리가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사역은 아주 분명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직분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직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 탁월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는 구분이 되시는, 구별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다가 크다, 위대하다 하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승천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인데, 이 승천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올라가셨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승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승천은 결국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하는 단어가 저는 승천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탁월함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탁월함과 위대함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탁월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상반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런저런 고난도 다 경험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보니까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다, 아니다가 두 번 반복이 되어서 강한 긍정으로 변화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정. 동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라는 측면인데, 사실은 개역 한글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혹시 뭐라고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체휼, 여러분 기억나시죠? 체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면 체휼은 체자가 몸체자이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어떤 감정적인 공유가 아니고 훨씬 더 몸으로 다 느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체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왜 체휼이라는 좋은 단어를 두고 동정이라고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문에 가보니까 원문에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채울이라는 단어도 훨씬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데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배고픔도 느끼셨고 사탄의 유혹도 받으셨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채울이라는 단어도 멋진 번역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할 때에는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이해하듯 피상적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죄가 없으시니라. 이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도 바로 죄 없으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에게 이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바로 14절과 15절 상반절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에게 있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있다라는 동사가 있고 계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단어인데 원어에 가보면은 에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인데요.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받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굉장히 아름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전혀 반감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번역은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 표현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우리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고 있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기자는 봐라,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와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내 능력과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선물로 그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오늘 이 가지다라는, 계시다, 있다라는 이 단어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굳게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허락됩니다라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믿음의 도리인데요, 이것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오늘 이 14절 하반절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 굳게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허술하게 두리뭉실하게 어영부영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붙잡아야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홍수가 범람할 때의 세상의 모습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홍수 위에 이것저것들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짐승도 떠내려가고 자전거도 떠내려가고 막 나무들도 떠내려가고 집들도 떠내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붙잡지 않으면, 굳게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쉽게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저거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 붙잡아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대충 잡고 있으면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다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앞에 있는 굳게 붙잡아라 하는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또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보좌가 나오죠. 보좌, 자리. 여러분,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떠올리면 저는 두 가지를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있는 대제사장을 연상하면 지성소의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언약궤 위, 바로 거기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승천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보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승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연상케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보좌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담대히 나아가야 할까요? 구약 성경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아무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용기와 함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나갈 수 없고 저래서 나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가야 한다. 나는 나가야 살 수 있다. 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미 그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는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아무나 그냥 그 길만 바라보면서 참 잘 뚫려 있는 길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만 구경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입니까? 나아가는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는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이죠. 이 구절을 보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하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하고, 이것도 주셔야 하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반영하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고 좋은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바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연약해서 이런저런 필요와 결핍이 늘 찾아오고 그것이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이유는 저는 이 긍휼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성도님들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긍휼하심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주셔야 하고 물질도 주셔야 하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하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장 적당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더 크게 다가온 단어는 뒤에보다는 긍휼하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모습을 보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없이는 오늘도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안 변하는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랬다 저랬다. 제가 왜 긍휼을 필요로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모습 그대로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지금 당장 짓는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당장 오늘 하나님의 책망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입어야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덧입어야 하니까 어디 앞에 나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살아서는 망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담대히 나아가셔야 하는 거죠. 담대히 단단히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길이 열려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오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막 한없이 쏟아져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야, 생각해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죄 없다고 머리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은 죄 때문에 내 강박하고 이 완고한 이 고집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